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성령의 역사와 부흥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부흥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부흥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무신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대체물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물질입니다. 혹은 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몬이라고 하는 그런 신을 추구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많은 결과물들,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이제 받아 누리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의 행복감을 이제 온전히 느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고 교회가 마치 세속화되어져서 사교 단체 같이 바뀌어져 버리고 경건은 고사하고 죽은 형식, 과거에는 죽은 형식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죽은 형식마저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성령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부흥의 주체가 되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 없이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와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께 구해야 되고 또 성령님께 대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부흥은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외적인 성장이 있어도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참된 부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흥은 뭘까요? 부흥은 회복을 뜻합니다. 사실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라, 다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흥하면 떠오르는 게 숫자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은 부흥이 나타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사실상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강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과거 우리가 고용원 전도사님이 좀 목사님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곡을 우리에게 이제 만들어서 많이 불렀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셔서 이 땅 고쳐주려고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앞서 말했듯이 교회인 수가 늘어나면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는 식으로 부흥을 사용하다 보니까 소위 부흥 집회를 하고 교회 숫자를 늘리는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 부흥 강세들을 통해서 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그 부흥 운동은 사실 인간이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그 현상들, 어떠한 그 사람들을 으쌰으쌰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부흥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어떤 그 집회나 심령 부흥회나 또는 때로는 교회 부흥을 통해서 그 교회 성장을 부흥이라고 일컫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마틴 로이더스 목사님이 부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부흥은 집단적으로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집단적으로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지역교회를 넘어서 다른 교회, 다른 지역에까지 영광을 미치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되고, 그것이 개인적인 부흥과 가정의 부흥과 교회적인 부흥과 그 지역 사회의 부흥과 이 나라 인민족의 부흥과 세계 만방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이더스 목사님 부흥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부흥을 정의하느라고 시간을 쓸 필요 없다. 성령께서 비상하게 역사하실 때 교회의 생활 속에서 체험되는 것이 부흥이다. 1차적으로 성령께서는 교회에 속한 지체들 속에 그러한 역사를 한다. 그러므로 부흥은 신자들의 부흥이다. 생명이 없던 것을 부흥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부흥이란 정의상 무엇보다도 먼저 나른해지고 잠들어 거의 죽어가는 교회의 지체들을 활기 있게 하고 깨워 소생하게 하는 것이다. 갑자기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다. 그들은 이전에 그저 머리로만 믿던 진리를 새롭게 더 깊이 깨닫게 된다. 아마 그 깨달음의 차원도 더 깊게 될 것이다. 그들은 겸손해지고 죄를 깨달으며 자신들의 상태를 보고 무서워하게 된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은 이제까지 자기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느끼게 된다. 그리고 모든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알게 되고 그 구원의 능력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소생하고 새로운 생명의 힘을 얻게 된 결과로서 기도하기 시작한다. 새로운 능력이 목사들 설교 속에 들어간다. 그 결과 전에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 중 많은 수가 회심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 따라서 부흥의 주요 두 특징은, 첫째, 교회 지체들이 이처럼 특이하고 새로운 생명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둘째, 이제까지 교회 밖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이다. 그 밖에 내가 언급하지 않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더 큰 교회당 건축, 새로운 사업 착수, 많은 사람들의 목회적인 헌신, 그 훈련의 시작 등이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부흥이라는 말을 뜻하는 것은 본질상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마틴 로이더스 목사님 부흥이라는 그 책, 특별히 그 역사적인 신학적인 연구, 청교도 신앙 13페이지, 14페이지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부흥은 통상적으로 기존의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 기존의 교회에서 일어나는데 중간에 그것이 그 이전에 영적으로 잠들고 뭔가 형식적, 의식적으로 흘렀던 교인들 속에 호련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부어주셔서 거기에 생동감 있는 신자로 바뀌어지고, 그렇게 교회가 살아나니까 교회 밖에 있던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부흥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부흥은 인간이 일으킬 수 없습니다. 찰스 피니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부흥 강사였던 찰스 피니의 영향을 받은 모순절 교통의 목사님들이나 그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의 부흥을 이 땅에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지극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의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부흥과 기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는 일어나도록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떤 기도도 하지 않고 어떤 부흥에 대한 준비도 하지 않는데 그게 부흥이 많은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열심히 기도를 통해서 열정적으로 막 기도하고 막 모이고 힘쓰면 부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다고 여기는 것 또한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촉점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라고 하는 기도와 말씀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실질적인 어떠한 그 뭡니까 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재발견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분명하게 깨어 기도하는 것들이 개개인의 교회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부흥이 그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반 로버츠의 모리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그 소그룹 기도 모임 속에서 제2차 대각성 운동이 부흥이 임했던 것처럼 웰즈에서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있던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흥을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요구되어지고 무엇보다 모여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사도행전 1장 4절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본부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순절날이 2장에 보면 임했고 거기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숫자적인 늘어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나타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러니까 먼저 사도들이 바뀌어지고 제자들이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 밖에 있던 예수 공동체 밖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는 것 이것이 이제 전형적인 부흥의 모습입니다. 다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실질적으로 그 구속사적인 측면에서는 딱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여파, 영향력 혹은 그 열매들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들에게 똑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베드로의 입에서 말했던 것처럼 구속사적인 측면, 성령이 그 시점에 강림했다는 그런 측면의 그런 의미로서는 일회적이고 그걸로 됐지만 그러나 이 성령의 어떤 그 역사의 연속성, 그러니까 부흥의 연속성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은사 중진호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이례적인 사건이었고 이후의 것들은 그냥 성령의 그냥 역사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말하는데요. 실제로 구속적인 측면에서 그 시점에 성령의 임재의 사건은 다르적이겠지만 그 임재했던 성령이 그냥 떠나신 게 아니라 거기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성령의 역사와 부흥은 뗄 수 없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부흥이 함께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뭐가 따라 나오냐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재발견, 말씀의 부흥도 함께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는 반드시 간절히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부흥이 개인에게 그리고 가정에 교회에 그 다음에 이 나라 이민족에 그리고 세계 만방에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그분의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늘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던스 목사님이 이제 부흥에 대해서 여러 부흥이라는 책에서 여러 글들을 썼어요. 근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에도 사실 누가 반대라고 했었느냐? 기존의 교회들, 그들이 방해했고 부흥에 대하여 공격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뭐 그 기존 지도자들이 반대했던 이유는 이게 그들의 치부가 다 드러났고요. 그리고 그는 소위 말하는 감정주의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하면서 트집을 잡으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런 여러 책들 속에서 이런 부분과 이제 굉장히 날선 어떤 대결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더스 목사님이 청교도들을 알프스 산에 비유했고, 그리고 루터와 칼빈을 히말라야 산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에베레스트 산에 비유하고 싶은 사람이다 할 만큼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참 대단했던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흥, 그 부흥이 임할 때 그 부흥은 그냥 하루아침에 어느 시점에 갑자기 우리 가운데 임한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사실 그 부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중과 뜻 가운데 계획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흥을 간절히 삼한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회개와 회심과 헌신을 합니다. 그게 오늘 이제 본문을 읽었던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신 전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고, 강력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제 회개의 표적이, 그러니까 방언의 표적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들이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이 복음 전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신도가 3,000명이나 더할 정도로 회개의 역사가, 회심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들이 이제 이러한 성령의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초대교회 교우들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들이 드러나니까 사람들마다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켜서 왔던 사람들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회심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여행자로서 일정 거처에서 거처할 수 있는 그러한 뭐 돈을 가져왔으면 상관없겠지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많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년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가장 근본적 원인은 뭐냐면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회심도, 가정의 회심도, 교회적인 회심도, 그리고 개인의 회심이든 뭐 교회 부흥이든 뭐 민족적인 부흥이든 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끝이 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부흥을 갈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부흥, 이 하박국 선지자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의 간절한 기도처럼 우리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깨뜨려진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내 기도가 어떤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부흥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꺼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게 될 때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적인 부흥과 가정의 부흥, 그리고 교회적인 부흥은 민족적이고 세계적인 부흥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주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살아나려면, 개인 신자가 살아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국적인, 나라적인, 전체적인 회개의 역사의 부흥들은 하나님이 사실상 그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거의 100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노존스의 종교개혁, 그것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고, 이후에 경건주의 운동, 그 다음에 제1차 대각성 운동, 제2차 대각성 운동, 웨슬리 목사님의 뭐 부흥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 강력한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 그리고 뭐 그 찰스 스폴전이 아니라 어쨌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어떠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들, 그러는데 이제 그 작은 도시 뭐 어떤 지역, 작은 지역 속에서는 하나님의 부흥들이 일어났을 줄 모르지만, 그러나 대륙과 대륙을 뛰어넘는 전 세계적인 부흥의 역사가 사실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부흥이고, 하나님의 그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그 부흥 속에서 땅에 떨어진 하나님 이름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흥의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속에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흥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 부흥을 구해야 됩니다.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불완전해도 좋으니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 속에서 강력한 하나님 말씀과 동시에도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흥을 갈아먹는 요소들 중에 대표적인 게 부흥에 대한 오해입니다. 단순히 부흥이 교회 성장을 위한 수단이나 숫자 늘리는 것으로 이해하게 될 때 이게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인 것으로 끝나고, 이거는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거기에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급격한 사람들의 실질적인 그 회심과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 그 영국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소위 그 막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곳으로 주님이, 그 웨슬리 목사님이 복음 전도를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광산 같은데 또 불황자들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집회를 많이 하셨으니까 거기에 그 광부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워낙 생사오가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친 사람들입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는 어느 날인가 그 지역에 가서 복음 전도를 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스갯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갑자기 개들을 키우는 개들이 어리동절을 하는 거야. 그러더니 개들이 막 그 주인이 뭐라 해도 막 그 반응하지 않고 막 어리동절 하는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늘 개를 부를 때 막 쌍욕을 하면서 개를 막 키웠는데 개들이 그것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더더군다나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감 속에서 술집에 막 거기에 환락에 막 그렇게 빠져있던 사람들이 술집의 문을 닫기 시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한 부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이, 교회가,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있었던 잘못된 것들이 청산되어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가짜 부흥과 진짜 부흥이 있다는 겁니다. 감정주의적으로 감정만 끌어올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부흥 속에는 반드시 재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같이 나타남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갈망을 해야 되고, 그것은 곧 우리가 거기에
그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그 갈망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교리 자체는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하나님의 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격공과 교리 논쟁을 치달으면서 소위 죽은 정통으로 빠졌던 정말 불행하기도 하지만 개혁주의 교회 속에도 그런 교회들이 나왔고 또 반대편에서는 소위 말하는 그 으쌰으쌰하면서 막 은사주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같지만 거기에 인위적인 것들이 조장되어지고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가짜 부흥들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가짜 부흥에 대해서 경계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 경계해야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게 지금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을 때 나타난 열매들인데 소유를 팔고 재산을 팔고 나누어주고 같이 힘써서 성전을 보기 힘쓰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막 구원받은 사람 수가 늘어난 이런 일련의 일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에 우리는 갈망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 난제에 부딪히는데 그게 뭐냐면 부흥이 먼저냐 개혁이 먼저냐고 하는 이 문제에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해야 된다. 우리가 먼저 개혁하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거라고 생각. 근데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논쟁처럼 어느 한 가지 대답을 정답을 내기가 곤란합니다. 두 가지가 모두 성경적이고 그러면 역사적인 지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부흥이 개혁에 선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자 거기에 개혁되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지만 또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부흥과 개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루터, 주번길리, 칼빈즘이 이루어지는 그런 종교개혁들이 실제로 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존경하는 마틴 루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부흥보다는 먼저 개혁을 중요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개혁파들이 개혁을 중시하다가 부흥을 반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개혁이 필요하므로 부흥에 대해 이해하지 말라고 그들이 말한다. 부흥을 위해 기도할 자격을 갖추려면 먼저 바른 교리를 가져야 된다. 그러므로 개혁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개혁과 부흥은 극히 어려운 문제이며 그것은 분명하지 않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참된 영적 부흥이었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이다. 교리교육의 근본 변화만으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그 외의 부흥을 보면 대부분은 먼저 부흥이 있고 개혁이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조지 휘필드라든지 웨일즈의 하버 해리스라든지 그런 분들이 그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 부흥, 이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임해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흥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흥으로 인한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그 부흥에 대해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이 그게 문제가 될 게 있나? 문제가 될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부흥, 오늘날의 사람들이 부흥을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막 으쌰으쌰하고 숫자가 늘어나고 막 건물도 크게 화려하게 짓고 그런 것에 집중해요. 소위 교회 성장에.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에는 사실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이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 마음대로 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 것을 알기 때문에 청산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헌신과 자기 깨어짐과 자기 내려놓음의 이것들은 다 그냥 회피하고 이런 것들은 접어두고 그리고 일어나는 현상,
강력한 성령의 역사,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은사의 나타남들, 그리고 어떤 그러한 그 외적인 성장, 그런 것에만 탐닉하지 정작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는 사실,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소위 부흥 흉내 혹은 가짜 부흥들이 있던 겁니다. 여기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으쌰으쌰하고 막 불러불러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막 으쌰으쌰 한다고 해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느냐, 그냥 사탄도 흉내내게 하기 때문에 흉내를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진정으로 중심을 찍고 자기 개혁으로 돌아서서 나오는 그런 것까지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기꺼이 맞아들 준비를 해야 되고 그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이전의 나의 삶을 청산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길로, 그리스도의 길로, 주님의 길로 우리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관, 오늘날의 신앙관 중에 뭐 부흥파와 개혁파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부흥파들, 소위 은사주의자들은 처음에 없고 역동성이 결여된 개혁파들 혹은 이제 그 복음주의자들을 메마른 정통으로 간주를 하고, 그래서 막 거기 공격을 합니다. 근데 또 개혁파들은 이제 부흥파들을 향해서 바른 교리도 없고 바른 신앙도 고백도 없는, 그들은 제대로 된 신장가 그렇지 않다고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우리는 뭡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 개혁파들은 어떤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부흥파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또 부흥파들은 그 소위 말하는 자기 처음을 막 나타나는데, 적어도 개혁파가 진리의 말씀에 신앙 고백에 온전하게 서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분명히 말씀에서 모든 게 시작된다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는 그 부흥파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은 개인의 욕심이나 교회적인 소위 숫자적인 성장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동력하심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부흥에 동참해야 되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는 갈망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기꺼이 받아들여요.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질 때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120문도 혹은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회개하고 돌이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나타나는 그 섬김과 나눔과 하나님을 향한 찬미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 그것이 하나님의 부흥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갈망함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에 기꺼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신자들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강한 부흥이 있고 그 부흥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함이 있고 동행함이 있고 거기에 나타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 그를 통해 우리의 이런 관계된 삶의 현장과 교회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 안에 있던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주께 돌아오고, 그리고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까지 강한 하나님 부흥이 임할 때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나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부흥의 물꼬가 터지도록 하박국의 기도처럼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말씀처럼, 그의 고백과 기도처럼 우리 참여 중앙교회도 하나님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리고 그 부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자들의 변화와 그리고 거기에 있게 되어지는 또 숫자적인 성장도 물론 당연히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운행하신 일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사실 단순히
우리가 숫자 많아지고 교회 건물이 커지고 그것이 막 좋았어가 아니라 그걸 추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역사 그렇게 나타날 때에 그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 이름이 다시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날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수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참여중앙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작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와 부흥 가운데 우리 교우들이 우리 참여중앙교회가 바로 서게 하셔서 그리고 그 속에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것이 개인적인 부흥과 가정의 부흥과 교회적인 부흥을 통해서 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동시적으로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에 이르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고 그리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무리들이 되어져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과 동역하고 동행하는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혼란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